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네,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주위에 앓는 자들 많이 고치셨나요? 또 주저앉아 있는 자들 많이 일으켜 세우셨나요? 인생이라는 여행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꿈을 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나눔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눔은 큐티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룹 큐티에서의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각자의 삶을 뚫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나눔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잘못되면 이 나눔이 큐티에서 또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나눔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눔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나눔은 진실성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나 자기 포장도 큐티의 나눔에서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 이르는 나눔이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나눔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눌 수도 있고요. 내가 삶에 적용하는 것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 된 부분을 나눌 수도 있고 잘 안 된 부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에 이르는 나눔이 가장 좋은 나눔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랑은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동창생 중에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구죠? 아마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싫으실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모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모임에는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큐티에서의 나눔은 자기 자랑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감과 포용은 신앙 성숙의 지표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 간증이 많은 사람이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간증이 많다고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포용하고 상대방을 안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지표입니다. 큐티에서는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나눔에서 100% 맞고 100% 틀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해석이나 적용에서는 맞고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눔은 맞고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나눔과 그렇지 않은 나눔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눔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타인을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결과를 나누지 말고 과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난을 나눌 때 나눔도 사역이 됩니다.
고난은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을 말씀으로 일어선 경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의 유의사항을 알고 큐티하시면 아마 큐티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등장인물과 또 본문에 나오는 사물들도 머릿속에 이미지화하면서 경청하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 본문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또 무리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벳세다라는 마을 인근의 빈들, 광야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과 그 일에 대한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마다 이야기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할 때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부분 가져와서 묵상하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부분 단서를 가져와서 묵상하다 보면 이 관점이 쉽게 흐트러져 버리고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깊은 뜻이 퇴색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다른 본문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큐티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주어진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정석이고 그것이 묵상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스토리텔링도 우리 큐티 플러스 수요 모임에서 뽑은 스토리텔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송받았던 12제자가 돌아와 예수님께 자신들이 한 일을 보고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갖고자 떠났지만 그곳에도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저녁 무렵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숙식을 각자 해결하게 하자고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더 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다. 그러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우리 본문을 들을 때는 보지 못했던 부분이 아마 새롭게 보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래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보고 계산한다면 우리는 아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 내가 꿀 수 없는 큰 꿈도 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꿈을 꾸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꿈을 꾸기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체리 필터가 부릅니다. 오리 날다. 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네, 여러분들은 지금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오늘 함께 묵상할 질문은 13절,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나?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 여행을 하라고 파송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광야로 이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이 빈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껏 만났던 무리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빈들로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명령하셨던 것처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하기 원하셨죠. 그것은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이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어있는 12바구니를 준비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먹이셨던 것처럼 10,000명이 넘는 이 많은 무리를 먹이시기 위한 큰 바구니 12개가 예수님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지금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떠넘기고 계신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 무리를 먹일 만한 돈이 없다는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빌려서라도 만들어 오라고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시는 것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무소유로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제자들의 사정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2절에 단서가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 준비하셨는데 제자들은 무리를 해산시켜서 숙박을 알아서 해결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돈으로 먹을 것을 사라는 뜻은 아니지요. 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12개의 빈 바구니를 발견하고 그 바구니 위에 놓여진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놓여진 빈 12바구니를 바라보고 또 그 위에 놓여진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면 빈 바구니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을 들여다보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과연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자신의 손을 바라본 결과는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12개의 빈 바구니를 보지 못했고 그 위에 올려진 하나님의 손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신들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돈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항상 나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외침의 연속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라.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앓는 자들을 고쳐라.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복음의 정신을 가르쳐라.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케어해라.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라.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빈 바구니를 채우실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돈으로 써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그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빈 바구니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간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큰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제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과 경험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 모든 무리들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는 손이 된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너희들, 바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는 바로 그런 그림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런 그림을 그려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빈 광주리에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는 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빈 바구니를 우리 삶에서 발견하고 그 위에 놓여진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에 들려진 것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정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꿈, 바로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 바구니 들고 나에게 주신 작은 능력, 오병이어만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꿈을 담은 바구니를 넘치도록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나가는 하나님의 캔버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 오후 6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QT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의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박민기가 부르는 하나님의 손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QT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